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5년도죠. 벌써 20년 전인데요. 중국 CCTV, 우리가 있는 그런 CCTV가 아니라 중국 공영방송입니다. 거기 봄에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때 북경 심령호환 예술단, 이게 뭔가 좀 호러 같죠. 심령호환이라 그러니까 한자를 뜻하면 마음이 함께 통하고 쉐어하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 예술단 소속의 무용수 21명이 천수관음이라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천수관음은 불교에 있는 어떤 부처님, 보살님 중에 한 명인데 손이 1000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1000개의 손으로 인류 생사 회복과 사람들의 모든 걸 참 돌본다, 이런 그런 의미가 있는 분인데, 이 무용수들이 21명이 이 손이 21명이니까 손이 몇 개겠죠? 42개. 이게 막 진짜 막 한나인 것처럼 너무 아름답게 공연을 해서 세계를 굉장히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 21명의 무용수들이 다 청각장애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소리를 못 들어요. 어떻게 음악에 맞춰서 그 무용을 할 수 있었을까요? 수백 번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먹고 자고 수화 통역 선생님들과 함께. 수화 통역하는 선생님들이 음악 소리를 듣고 손으로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럼 무용수들이 신호를 보고 춤을 연습했습니다. 이게 잘 듣는 저도 몸이 완전히 몸치거든요. 춤추면 뭐 모든 장르를 불구하고 다 관광버스 춤으로 되는데 이 자매들 정말 아름다워요.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너무 이쁘죠? 다음 장.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6년 전에, 그 후로도 계속 공연을 해서 6년 전에 춘천에 와서 공연을 했는데 그 영상을, 이게 저작권 때문에 오래 못 틀어요. 그래서 영상을 잠깐 가지고 와봤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수아 선생님 보이죠?
네. 보셨어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소리를 못 듣는 분들이 저런 하모니를, 저런 율동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 영상 시작할 때 양쪽에 하얀 옷 입고 계신 분들이 수화 선생님들입니다. 이분들이 소리를 듣고 비트를 듣고 손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저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따 끝나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되시는지. 수화 통역사들 그리고 무용수, 수화 통역사들은 무용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용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이분들은 이 공연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분들이죠. 무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용수들 역시 이 수화 통역사들이 아니면 무용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 완전히 기능도 다르고 서로 성격도 다른 이분들이 완벽한 보완을 이루고 협력해서 제가 놀라운 공연을 정말 막 저거 보는데 막 소름 돋았어요. 어떻게 사람 손가락이 막 이렇게 펴지는지 너무너무 잘 하나로 맞는 공연을 이루어낸 거죠. 이런 무용단처럼 그 누구도 없으면 안 되는 무용단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교회도요. 그 누구도 없으면 안 되는 공동체인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공동체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나누고 섬기고 또 갈등이 생기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조건 용납하는 때리면 그냥 맞는 그런 공동체라고 저희가 지난주까지 나눴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하나가 된다라는 건데요. 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일수록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다 나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적하고 강요하죠. 나처럼 되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서 똑같은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레고 놀이 해보신 분 계시죠? 아이들 어렸을 때 레고 블록이 다 달라요. 이게 다 똑같은 한 레고만 한 박스에 있으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게 나온 것 들어간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레고로 블록을 만들고 또 캐슬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그 모습 그대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빌딩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교회를. 이것이 다름의 미학입니다. 이게 다름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실 때 서로 다른 우리가 생김새도 성격도 취향도 다 다른 우리가 어떻게 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세워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또 배워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 몸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몸에 각각 다른 기관들, 각 다른 조직들, 다른 모양의 또 독특한 쓰임새가 있는 이 파트들이 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교회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파트들이 있는지 아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눈, 코, 입, 팔, 다리 빼놓고 우리 몸에는요 근육이 약 650개 정도가 있습니다. 650개. 우리 주로 쓰는 거 이두박근, 삼두박근, 갑바 이 정도인데 수백 개의 근육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관절은요 100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 무릎 관절 아프신 분들 감사하십시오. 98개는 안 아픈 거예요 지금. 혀에 있는 미각, 이 세포가 약 9,000개입니다. 우리 요 조그만 혓바닥에.
비행기 한 대를 만드는데 약 300만 개 정도의 부품이 필요하대요. 우리 몸의 신경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100조 이상입니다. 우리 몸에 그 100조 이상의 세포 조직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한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셀 수 없는 많은 조각들, 셀 수 없는 많은 파트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이건 획일적으로 결합한 게 아니에요. 코가 눈을 닮아서 결합한 게 아니라 코는 코대로, 눈은 눈대로, 이 근육은 근육대로 그대로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교회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획일적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세워지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바울이 성령을 마실 때, 그랬어요. 한 성령을 마실 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각자 다 다릅니다. 생김새도, 키도, 피부 색깔도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다 다르잖아요. 그런 다른 우리가, 천차만별인 우리가 성령님을 마시면, 성령님을 먹으면 나와 다른 그 지체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살아있는 한 몸, 생명체, 교회를 이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여기 왔다고 해서, 또 여기 와서 내 것을 막 나눠주고 섬긴다고 해서, 또 누가 때리면 그냥 맞아주고 그렇게 용납한다고 해서 이 자체로 우리가 유기적으로 살아있는 한 몸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기적으로 살아있는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성령님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죠. 이 중요합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진주가 바닥에 흘러다녀도 실로 꿰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와 있어도 한 성령으로 함께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늘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늘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꼭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막 부흥해서 불러 막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마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면요, 생각이 같아집니다. 그리고 문화가 같아져요. 그래서 가족들 보면 대개 생각하는 게 비슷합니다. 싫어하는 것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것도 비슷해요. 같이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테이블에서. 성령을 마신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먹고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예요. 이 모이는 게 중요해요. 가족이라도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 가족의 유대감이 옅어지고 깨지는 것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모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안 모여도 돼 이러는 사람들이랑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권해요. 뭘 권해요? 막 이렇게 강하게 권해야 돼요. 모이라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가까울수록 더 권해서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는 권해서 모여야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 더 강력하게 권해서 모여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먹고 마시고 우리가 유기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힘을 내서 열심히 모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모이시기 바라요.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쿵짝, 이건 아니고, 안 나오면 전화해서 내 쳐들어간다 이렇게까지 해서 좀 강하게 권면해서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먹고 마시고 열심히 권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17절 읽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바울이 이것을 쉬운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까 필요 없어. 이렇게 발이 말한다고 해서 몸에서 떨어져 나가겠냐라는 거예요. 또 눈, 코, 귀가 서로를 막 공격한다고 해서 몸이 떨어지겠느냐. 그럼 몸이 망가질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다투지 않아요. 발이랑 손이랑 싸우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죠? 발이 나는 맨날 냄새나는 신발 속에서만 있고 내가 진짜 씻어야 되는데 손만 맨날 씻는다고 발이 불평한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귀가 나는 왜 나도 얼굴에 붙어 있는데 옆에 삐딱하게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나는 안 보고 눈만 보고 나는 뭐 필요도 없나? 이렇게 불평하는 거 못 들어보셨죠? 매일매일 무거운 몸을 지탱하고 냄새나는 신발 안에 답답하게 있어야 할 발도요, 우리 몸인 겁니다.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 신체의 모든 파트가 다 손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눈도 손이고 코도 손이고 귀도 손이면 온몸이 다 눈으로만 덮이면 어떨 것 같아요? 공포스럽지 않나요? 요즘 괴기 영화에 나오는 그런 괴물일 뿐이죠. 이거 좀 교회 공동체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김영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괴기스럽지 않나요? 김영정이 세상에 하나만 있어도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50명, 100명이어 보세요. 지금 멸망하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한 명만 더 여기 있어도 괴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다 우리가 다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어떤 분이 나를 되게 힘들게 해요. 그 다름이, 저분과 나와 다름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내가 저분 때문에 아름다워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을 나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괴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그 자체를 소중하게 인정하고 그 다름, 비록 내가 그 다른 것 때문에 힘들지만 그 다름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워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집에 내가 4명 있다. 괴기스럽잖아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나랑 똑같이 살라고 내 생각을 주입하고 내 생각이 옳으니까 넌 이렇게 살아야 라고 하는 건 그냥 걔를 나로 만드는 거예요. 산이건이가 김용정이 돼보세요. 난리 나죠. 우리 집. 그냥 괴물 집단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힘들어도 나와 다른 것, 그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면요, 내가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려고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같음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이 우리를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바울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이 다름, 이 차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 가르침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외모만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의지, 생각, 영성 같은 내면의 모양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강한 신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맨날 약속하고 안 지켜요. 왜냐하면 너무 약하니까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마인드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약속하고 맨날 안 지켜요. 근데 어떤 분은 한마디 내뱉으면 진짜 목에 칼이 돌아도 그걸 지키는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은 내면이 강한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외모만이 아니라 이 내면의 약함과 강함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다름을, 이 차이를 핸들해야 되는가? 연약한 지체를 더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분들 많지만 코에 코걸이를 많이 하나요? 귀에 귀걸이를 많이 하나요? 대답해 보세요. 귀에 귀걸이 하죠.
코가 더 사람 눈에 띄나요? 귀가 더 사람 눈에 띄나요? 코. 여러분 눈에 콱 눈거리 하시는 분 보셨어요? 그러면 별로 없어요. 홍대나 가야 조금 있지. 저희 동네는 눈에 이렇게 막 보석 다는 분 없어요. 사람들이 잘 안 보고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귀에 우리가 보석을 달아주잖아요. 이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뭐에 이거 없어도 사실 돼요. 머리가 그냥 여기 딱 붙어 있으면 되거든요. 얘 쓸모는 그냥 머리나 받치고 음식이나 삼키지 있을 때가 뭐가 있어요. 그래 여기에 목걸이를 달잖아요. 귀 여기게 하려고. 그럼 이 손가락 뭐에 쓰세요? 타자 칠 때나 쓰고 요 엄지손이랑 검지손을 제일 많이 쓰죠. 이 별로 쓸모가 없어서 얘는 왜 붙어 있나 하는 그 손에 우리가 보석을 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링핑거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죠. 얘는 더해요. 얘 뭐에 쓰세요? 얘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코나 귀 간지러울 때 쓰시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손으로 뭘 해요? 아이들과 소중한 약속을 할 때 손을 걸잖아요. 내가 네 약속을 꼭 지킬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미 연약한 지체에 보석으로 치장하고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면이 약해서 연약한 지체, 이 새끼손가락 같은 분, 이 링핑거 같은 분, 이 귀 같은 분에게 보석을 입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더 돋보이게 하라는 겁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에요 라고 의미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초신자 사역, 뉴젠 사역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아직 굉장히 연약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양보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주겠다. 다음 주에 올게요. 그리고 안 와도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란 조건 없이 품어주는 그런 넉넉함. 이런 마음이요. 반지를 끼우고 목걸이를 해주고 귀걸이를 해주는 겁니다. 아름다움을 입혀주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이거밖에 안 돼?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넌 아직 이거밖에 안 돼? 내가 너한테 밥을 얼마나 사줬는데 아직 이거밖에 안 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건강해지고 힘 세질 때까지 계속 좋은 것으로 입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원리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24절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튼튼한 허벅다리 갑바 두개골 얘는 엄청 튼튼하잖아요. 얘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 옷을 안 입고 다니잖아요. 튼튼하니까. 상처나기 쉬운 곳이라 우리가 옷을 입고 장갑을 끼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튼튼한 지체들은 그냥 이미 아름답기 때문에 더 치장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약한 지체는 아름답게 치장해서 고르게 모두 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평함은 이런 공평함이 아니에요. 세상의 공평함은요 1대1로 다이다이 하는 겁니다. 얘가 유치원생이든 청년이든 상관없어요. 링 위에 1대1로 올라와서 싸우는 것, 그게 공평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누가 맨날 이겨요? 강한 사람. 그래서 세상의 공평함의 결과는요 약자는 맨날 지고 강자가 다 독식하는 겁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움을 시켜놓고 1대1이니까 너는 공평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평함은 전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약자에게 기울어 있으세요. 그 사람에게 더 어드밴티지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래야 이 공동체가 고루고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툼이 없기 때문이다. 약한 사람이 왔는데 저 사람은 더 강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나는 더 뒤처지면 불만 생기겠죠. 불평 생기겠죠.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그럼 공동체 안에서 분란이 생기잖아요. 그런 다툼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지체들이 서로를 고르게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더 특별히 쓰이는 아이가 있어요. 자녀가. 어떤 애입니까? 혼자 냅둬도 숙제 잘하고 전교 1등하고 막 병치레 안 하는 그 아이에게도 마음이 쓰이나요? 아니면 이렇게 모자른 것 같지? 얘 왜 맨날 이렇게 아프지? 이런 아이한테도 마음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걔한테 뭘 좀 더 먹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제가 한 5살 때 기억이 아직도 머리에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어느 날 막 놀이터에서 놀고 집에 오는데 저 앞에 가게에서 외할머니가 제 동생한테만 하드를 사서 이렇게 먹이는, 빨리 먹어 형 오기 전에 막. 그걸 제가 봤어요.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 다음부터 할머니를 되게 미워했어요. 왜? 할머니는 동생만, 이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다 웃으실까봐, 용춘이거든요. 용춘이만 이렇게 이뻐하나? 왜 나는 안 이뻐하나? 할머니를 되게 오래 미워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커서 알았습니다. 제 동생이 태어났는데 곧 죽을 것 같더래요. 막 다리도 막 병아리 다리 같고 막 하얗고, 얘는 금방 죽을 것 같아서 할머니가 아주 젊으셨을 때 저희 어머니만 빼고 자녀들을 다 먼저 떠나보냈거든요. 할머니가 그러지 않으려고 보약도 먹이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얘를 그렇게 돌보신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걸 알게 됐죠. 지금은 역전됐습니다. 제 동생이 저보다 훨씬 크고 튼튼해요. 어저께 가족 톡방에 뭐가 사진이 딱 올라와서 봤더니 무슨 완주 증명서 뭐 이런 기록 증명서 이런 게 왔어요. 신도림에서 풀코스 마라톤을 했나 봐요. 얘가 어제 처음 나갔대요. 그런데 서브 4, 그러니까 4시간 미만으로 뛴 거예요. 풀코스를. 3시간 55분 몇 초더라고요. 뛰기 시작한 지 석 달밖에 안 되는데 얘 그렇게 튼튼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챙기세요. 그럼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서 더 연약하고 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그 아이들을 우리가 더 챙기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공동체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약한 지체에게 더 사랑을 쏟고 마음을 쏟고 더 친절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제가 막 어떤 분에게 특별히 더 그분과 얘기를 더 많이 하고 그분과 더 시간을 보내면 목사님은 나는 미워하고 저 사람만 이뻐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저분이 나보다 연약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분을 더 케어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그 연약한 분이 병이 납니다. 우리도 몸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목입니다. 목이 되게 약한데, 그래서 여기가 탈나면 병이 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연약한 분이 제일 먼저 탈이 나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아프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 몸이니까 누구라도 아프면 온몸이 아프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시가 손톱 밑에 들어가면 여기만 아픈가요? 온몸이 다 열이 나는 것처럼 아리고 쓰라리잖아요. 제가 목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이 목에 편도가 부으면 얘만 아픈 거 아니에요. 열도 나고요, 머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온몸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말라고, 그 연약한 지체가 아프지 말라고 우리가 더 보호하고 더 감싸고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입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체가 회복돼서 건강해지면 온몸이 즐겁잖아요. 온몸이. 감기 몸살 걸렸다가 회복되면 온몸이 개운하고 날아갈 것 같은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몸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보셨던 그 청각장애인 무용단도 보세요. 그분들도 연약하죠. 일종의 핸디캡이니까. 들을 수 없는 그분들이
무용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막 박수받고 환호받을 때 이들과 함께 했던 수화 선생님들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분들이 와, 내가 다 했는데, 내가 다 가르쳐줬는데 왜 쟤네만 박수치고 나는 왜 박수 안 치죠?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박수받은 것처럼 얼싸안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를 회복시키고 그 회복시키는 걸 보면서 내가 다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세운다라는 말은요,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넘어져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서 있으면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저앉아 있거나 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세워야 되잖아요. 이 말처럼 지금 우리 중엔요, 어쩌면 넘어져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나와 앉아 있지만 그냥 마음과 몸이 다 넘어져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서 있는 우리가 몸을 낮춰서 그분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픈 아이를 회복시킬 때 갖는 그런 안타까움과 속상함과 애잔함,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안아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회복됐을 때 우리 즐거움을,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서 있지만 우리도 언젠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서 있는 누군가가 손을 내밀면 밀치지 말고, 아, 내가 목사인데, 밀치지 말고 그 손을 잡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세움받고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정말 속상하고 힘들고 이게 아닌가, 이 길이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될 때 정말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힘들까 봐 늘 저를 살피시는, 한 일이 있어서 여기 나와서 오프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못하고 집에서 줌으로 새벽 예배를 하면 다 전화하세요. 목사님 혹시 아프세요? 막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그런 분들,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얼마나 큰 힘을 얻고 주저앉아 있다가도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예요. 끊임없이 세워지는, 넘어지면 또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 위로 새로운 교회가 그렇게 날마다 함께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즐거움, 넘어져 있는 지체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거룩한 즐거움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